어깨 좀 펴시고요. 네, 그래도 마스크는 안 보여도 좀 웃으십시오. 마스크 쓰니까 안 보이는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걸로 말미암아서 지금 공포에 휩싸였다 할 정도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월 21일 지난 어저께 그저께 금요일 기준으로 중국에서 확진자가 75,465명이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그 중에서 2,236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10,000명 정도가 아주 중증 상태로 위험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제 토요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나올 때까지도 보니까 뭐 더 확진 경사는 없었는데 오후 4시 기준으로 433명이 확진자로 밝혀졌고 그리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6,037명이라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또 발표했는데 어저께까지 2명 죽었는데 오늘 또 확인된 게 3명이 사망자가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다 지금 행사도 취소하고 보류하고 또 우리가 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기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대는 저도 제가 이제 올해 60인데 우리 시대는 이런 전무후무한 일들 안 겪어봤어. 저도 안 겪어봐서 잘 모르지만은 역사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불가사의하게 여겨지는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저 남미에 있었던 그 문명들, 어떻게 그런 문명을 그 옛날에 이루었을까? 그런 유적들을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그 남미 원주민들이 지금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남미 원주민들이 유럽 천연두로 말미암아서 90%가 죽었습니다. 원주민들 90%가 그때 전혀 몰랐는데 유럽인들이 오면서 천연두로 말미암아서 90%가 죽었고요. 그리고 스페인 독감이 스페인 군인들이 거기에 이제 탐험가들이 거기 들어오고 정복자들이 거기 들어오면서 스페인 독감으로 말미암아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1347년에 아시아와 유럽을 휩쓴 흑사병이라고 하는 페스트가 그때 퍼졌는데 그걸로 말미암아서 당시에 2,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알려지지는 않지만은 미국의 지금 독감 그리고 또 다른 나라도 우리가 독감이 매년 유행하는데 이걸로 말미암아서 세계에서 수만 명이 죽는다 하는 것은 뭐 의학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들어보면 저희 때는 좀 덜했습니다만은 저희 뭐 집집마다 보면 저 집 누구 형이 옛날에 죽었대, 저 집에서 옛날에 몇 명이 죽었대, 자녀들이 여러 명이 죽고 나타가 죽고 병 걸려서 죽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형제들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옛날에 천연두, 또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이런 병들이 한번 돌고 질병이 돌면은 면역성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래에도 우리가 사스나 메르스도 우리는 겪었습니다만은 이제 뭐 전쟁의 이야기, 그 다음에 홍수, 가뭄, 또 지진 이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치료제가 개발된 것들에 대해서 뭐 사스도 메르스도 무서워하다가 치료제가 개발되니까 이제는 뭐 별로 안 들어하는데 이제 오늘 우리 이 지금 코로나는 아직 치료제가 개발이 안 됐으니까 다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든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뭐 재난이라고 하는 재앙이라고 하는 또 우리 인류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우리는 어느 길로 갈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 역사적 사실과 그것을 비유로 해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한 두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로 섞은 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 아랬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제 추정하기로
그 갈릴리 사람들 하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저 북쪽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생활하니까 이제 그 독립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갈릴리 사람들이 이 방골 기질이 굉장해서 이제 강력하게 로마에 투쟁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던 중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그 독립군인 것을 알고 빌라도,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알고 그 사람들을 체포하는 과정 속에 이제는 그 칼로 찔렀든지 창으로 찔렀든지, 그래서 피가 그들이 드리던 제물에 섞이게 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봐도 이런 어려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모든 아직 죽지 않고 있는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우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실로암의 물, 이제 그 적군이 쳐들어올 때 거기에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을 가두는 그런 곳인데, 시험 있는 곳인데, 이제 거기서 망대를 아마도 로마가 지었는지 큰 토목 공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다가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일시에 18명이 한꺼번에 죽는,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제 그 사건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실로암 망대가 무너질 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은, 예수님은 결론은 두 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가 더 많은 줄 아느냐.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거기서 죽은 것은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투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보다 더 비교급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도 더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죄인이고 너희도 다 뭐라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인데, 이제 많고 적고는 너희 생각에 저들이 지금 사고를 당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재난을 당해서 지금 다 죽었으니까 너희 생각에는 죄가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아니라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처럼 망하리라 말씀하시는데, 망한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고 망한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뜻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고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비유의 말씀,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니까 이해하는 것은 그 사건과 관계된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었는데, 와서 무화과 때가 돼가지고 올해는 따먹겠지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또 와서 열매를 구했는데 없는 것입니다. 또 와서 열매를 구하는데 없습니다. 3년이나 와서 구했지만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시는 대로 무화과 나무는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는 그 나무 자체를 가지고 무슨 집을 짓는 데 쓸 수는 없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못 쓰는 나무. 그다음에 그 무화과 나무를 말려가지고 땔감으로도 못 쓰는 나무입니다. 그게 적합하지 않은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슨 관상수로 보는 것도 아니고요,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구하는 그런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이제 땅만 버리겠느냐, 거름만 먹고 땅을 영양가만 빨아가고 이제 그 땅만 버리겠느냐, 그거 찍어버리라.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하는 말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3년 동안 없었지만 금년에도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고 잘 가꿔 주겠습니다. 근데 만일 1년 이후에도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이제 찍어버리소서 하고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일하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할 때 뭐가 없었어요? 뭐를 안 맺었어요? 열매를 안 맺었어요. 그러면 그 열매가 도대체 뭘까 할 때에 아까 6절에 시작할 때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했는데 이의 앞에 말씀들과 연결시켜 보면 앞에 말씀들에서 이제 제물을 드리다가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보다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처럼 망하리라.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온 예루살렘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처럼 망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 이스라엘에 맺어야 될 열매가 무슨 열매라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저들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시면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죽거나 이러면은 죄 때문에, 죄가 많아서, 그래서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사람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친구들이 왔습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너 뭐 하라? 회개해라. 그러면서 너가 죄가 있었지. 너가 지금 의인인 척하고 그렇게 올바른 척하고 하지만 너가 지금 남이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는 죄가 너가 있기 때문에 너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다. 너 회개해라.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너가 죄인이다 이야기할 때 이것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는 죄인이다 할 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나는 의인인 척.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상대 한국 놈들은, 조선 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어떻게 그냥 뭐 모래알 같이 하나 되지를 못하고 이러면서 한국 사람 은근히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뭔가 자기는 거기에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 아니라 이러면서 자기를 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들을 문제로 만들어 놓고 나는 아니다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제 주님은 지금 이제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죄 때문이다,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아시는데요. 제가 이제 어떤 글을 직접 그 글을 보지를 못했는데 SNS에 올라온 글이라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글을 읽고 정리를 한 내용인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분 그 SNS에 글 올린 분이 고향이 강릉이랍니다. 강릉인데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기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강릉은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각종 혼수와 홍수, 그 다음에 산불이 끊이지 않는 살기 힘든 지역이 되어버렸다. 그 강릉 출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글 쓴 그분의 이야기는, 상황 진단은 이렇습니다. 1990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면서 각 지방마다 지방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관광 특색화, 관광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산도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일본에 쌀 실어 나르던 이런 것들 지금 일본풍 그런 건물들 그대로 다 살리고 오히려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하려고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지금 시가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화시키는, 각 지방마다 특색화를 하는데 강릉은 뭐를 내세웠냐면 단오제를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5월 단오 때만 되면은 전국 무당들을 다 불러가지고 국판을 벌이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
그래서 그 강릉이 이렇게 된 것은 뭐냐? 그분 이야기는 우상 숭배의 결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덧붙여서 호주 이야기도 하는데요. 호주는 전 세계에서 살기 가장 좋은 지역 하나인 것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호주는 겨울에는 춥지 않고 여름에도 덥지 않은 그런 좋은 기후대. 근데 가끔 여름에 사막에서 불어온 그 뜨거운 바람이 있을 때만 잠깐 며칠씩 뜨거울 뿐이지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렇게 기후가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던 호주가 이번 여름이 언제냐면 호주하고 우리나라는 우리 지금 유도상으로 거의 같은데 이 북반구 남반구에 경도가 같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같은데 이제 북반구하고 남반구하고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겨울이면 거기는 뭡니까? 여름이고 거기 여름이면 여기는 겨울인데 지금 여기 겨울이니까 호주는 여름이에요. 그런데 이번 여름에 호주에서 있었던 일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후가 언제면 섭씨 48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우리는 30도 넘으면 덥지 않습니까? 48도면 이거 지옥이죠. 얼마나 뜨거운 것입니까? 48도까지 올라가고요. 산불이 150부대 정도 나가지고요. 여름 내내 곳곳에서 감히 이제 끌 생각도 못하는 그럴 정도로 불이 번져서 온통 이제 불이 나고 이제 그래서 집이 타오르려면 불자동차가 이렇게 오고 그런데 그 불자동차 사이렌 소리가 얼마나 났던지 호주 까마귀는 사이렌 소리를 낸답니다. 우리 앵무새가 소리 흉내 내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까마귀가 그런 정도로 바로 불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또 호주는 이번 여름에 이제 그렇게 가물고 불이 많이 나더니 또 갑자기 홍수가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요. 캔버라에서는 골프공만한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그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근데 근래에 나온 뉴스는 호주에 갑자기 떼아닌 독거미가 판을 쳐서 창궐 하고 있다 하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릉이 구판으로 재난을 겪게 되었다 진단한 그분이 호주가 왜 이렇게 재난을 겪고 있는가? 그 이유를 그분은 동성결혼 합법화와 성적인 문란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뭔가 거기다 굴레를 씌우고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속성이고 이분도 지금 자기 진단을 했지만은 이제 그 진단 이제 하는 것 거기다가 떠넘기면서 이제 좀 자기의 문제를 좀 약화시키고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너는 지금까지 너 스스로 마음대로 하려고 다녔지만 이제 이후로는 너가 원하지 않게 남이 묶어가지고 너를 이제 말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이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베드로 개인에게 너 죽는다 할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렇게 죽다니 주님 다른 길은 없습니까? 주님 또 좀 더 멋있는 길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기 문제가 아니라 주님 저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저기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의 경쟁자였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요한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야, 내가 다시 재림해서 올 때까지 그를 두고자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의 문제는 그하고 나하고 문제고 지금 그거에 어떻게 되든지 그 사람의 문제는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문제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분명히 거기에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성경의 이 말씀 특별 계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자,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요. 또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오늘 자연의 흐름이나 현상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반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아까 그걸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미 여러분 여러 곳에 사건이 있었고 전염병에 대한 경고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마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음행하다가 했는데 우상 섬기는 우상 신전에서 이제 그 당시에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음행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퍼졌는데 하루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2만 3천 명이 죽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광야에서 불뱀 사건을 말씀을 하고 원망하다가 그렇게 그들이 뱀에게 죽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그랬습니다. 우리의 뭐가 돼요? 본보기가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그들의 사건은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에게, 본보기로 나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열매가 맺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찍어버린다. 심판하신다 하는 것인데, 결국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요? 회개하도록. 뭐를 해야 되는? 제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회개의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만의 문제,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데요.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되고 왕되고 이런 것이 교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엄연히 피조물이고 그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인생은 내가 하면서 사는 것이 교만의 극치인데, 오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제 말씀을 떠나가고 오늘 세상 사람들이 자행지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신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교만한 자리에 갔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제 뭐 좀 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중국 우한의 폐렴, 이제 이것이 지금 극심하게 되고 했는데, 마침 그때가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일인지 몰라도 중국에서 이 교회를 박해가 시작되는 그런 때입니다. 중국은 교회당 건물을 폭탄 가지고 폭파해 버렸습니다. 제거했고요. 오픈도어 자료에 따르면, 오픈도어 선교의 자료에 따르면은 중국에서 약탈을 당하고 폐쇄된 교회가 5,576개가 최근에,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이 폐렴이 하여튼 시작이 되어가지고요, 작년 12월에
국가종교사무국, 거기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행정조치 13호가 발표가 되었는데 올해 2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발효가 되는데요. 거기 행정조치 13호의 내용은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시진핑이 최고의 왕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진핑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가리키는 명령이 거기에 떨어져 우상숭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2020년 1월 26일자 코람데오닷컴에서는 이제 중국 정부의 이런 교만은 바로 이런 재앙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하여튼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누군가가 세워지고 이제 그렇게 높여진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레위기 2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19절에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하는데, 세력화된 교만, 나라가 크고 권세가 있다고요, 교만하게 될 때 그것을 꺾으려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을 쇠약하게 할 것이요 그랬는데, 폐병, 이번에 여러분 지금 코로나 이걸로 말미암은 지금 증상이 첫째 어디 옵니까? 폐. 그 다음에 뭐가 나는 거예요? 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연일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런 일들에서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자기를 신으로 높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교만하고 높아질 때 심판을 받아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 하는 것인데요. 이런 일들은 오늘 또 계속되고 있는데 보십시오. 신천지가 이제 막 우죽순처럼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가고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정말로 그렇게 경고를 해도 거기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만희가 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로 영생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앞으로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육체가 안 죽고 영원히 이제 산다 그랬어요. 이제 이만희 죽어봐야 이제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렇게 14만 4천 명 하면서 뭐 각지에 다니면서 얼마나 굉장히 선전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교회 타락한 비밀을 교회가 주기로 했습니다만은 교회를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뭐 여왕이 자기들에게 무슨 상을 줬다 그러고, 그 다음에 세계 무슨 평화기구를 만들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다 서명을 받고, 거기서 이제 주도적으로 활동하던 인물이 누구냐면 이만희가 교주고, 이만희 내연녀 누구예요? 김남희. 이 김남희 이 여자하고 이제 그 여자가 총재가 돼가지고 얼마나 앞장서서 활동을 했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지금 코로나 사건이 나기 전에 김남희가 폭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신천지하고 등을 졌는지, 신천지 이만희하고 자기 둘 다 유부남 유부녀인데 둘 다 어떤 같이 이제 살았고 결혼세까지 해서 같이 살았다. 그리고 자기가 겪어보니까 이만희는 신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다. 지금 계속 폭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막 폭로를 해도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은 지금 우리 배도자지 배신하고 했지 지금 진실이 아니다 하고 막 자기들끼리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코로나 사건이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저들이 진실한 단체입니까? 거짓된 단체입니까? 처음부터 거짓말을 얼마나, 거기는 처음부터 거짓말 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에, 우리 지금 어떤 집사님이 여기에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교회에서 신천지 간첩이 여기 있어요. 산업기자 간첩이 있으면 여기 이 사람 사건을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그러면 신천지 또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을 이 사람 보내가지고 이제 뭐 우리 교회도 안 나오는데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일을 다 하니까 요즘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뭐가 지금 안 좋다고 이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고 교회 오면은 와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어떻습니까? 계속 잠을 자거나 딴청하는 거예요. 딴청하다가 뭐라 합니까?
그 딴청하다가 모르면 재미없다고. 그럼 이제 교회에서 또 어떤 불만 세력이 있으면은 여기 재미없는데 저기 재밌는 곳으로 간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은 복음 때문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방법론에 의해 가지고 재밌게 만들어. 그러면서 거기 사람들은 친절하고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고, 그러면서 신천지 괜찮더라 이러면서 세력화돼 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늘어나는데, 이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가면은 어디 거기 갔다 왔다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갔다 왔다고. 병원에 안 갔다고, 31번 확진자 안 갔다 왔다고 거짓말한데. 그런데 이제 다 추적을 해보니까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떻든 사람을 신으로 만들고요, 이런 우상으로 만들고, 그런 세력화된 이런 세력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그 깊고 오묘한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으나, 한 가지, 우리는 신천지를 비난하고 또는 어떤 사람들을, 지금 중국을, 정부를 비난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들은 그런 사건을 당했으나, 그러면 그들은 죽일 놈이고 그들은 그렇다, 그런 너희들은 참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됐지만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코로나 걸린 사람들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든 아니든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고, 주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오늘 바로 나를 향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를 만들어낸 것이 또 따지고 보면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교회가 바로 가지를 못하니까 오늘 그런 문제들이 다 생겨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런 기도하지를 못하고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했다고 할 때, 오늘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할 때,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하십니까? 1년만, 금년만 참아주소서. 언제만 참아주소서? 금년 하루 하고 오늘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이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회를 주었다는 말은 금년만, 그래서 올해 말에 가서 열매가 없으면 하는 것인데, 이 금년이 상징하는 그 숫자가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된 거예요. 카운트다운이 뭡니까? 우주선이 이제 발사되기 전에 19, 8, 7, 6, 5, 자, 4, 2, 1 발사! 2020년이 시작될 때 19, 8, 7, 6, 6, 5, 4, 2, 셋, 넷. 저도 약간 코로나가 갑자기 그래. 죄송합니다. 자, 넷, 셋, 둘, 하나. 새해가 됐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점점점 된다는 거예요. 금년만 참아주셔서,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 열매가 무엇이냐? 오늘 주님은 회개의 열매를 말씀하시는데요,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나쁜 일, 악한 일 안 하고 그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동안 나쁜 일입니다. 나밖에 없다. 자기를 높이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렇게 나쁘게 살았는데, 악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착하게 살면서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그동안의 잘못을 상쇄시키는 것, 이제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로 여기면은 안 됩니다. 회개,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는 메타노니아,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왕 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지금 마스크를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했습니까? 뭐 둘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지금 코로나, 그러니까 하라니까 그냥 일시에 다 마스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도 잡지 마십시오,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뭐 우리 사는데도 못 쓰고요, 여러 가지 지금 일을 합니다만은 한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있다고, 실제로 있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동안에 나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 하나님 없는 것처럼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쓰는 것처럼, 또 우리가 무슨 행동을 철저히 코로나 때문에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회개 열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주인 삼고 왕 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어떤 것입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만 참아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음을 알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이 은혜의 때를 그냥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고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